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딱딱한 교회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통달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기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인이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인슈타인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형제님 하고 인사하고 교인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게 뭘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머물러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게 뭘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성도가 지나가길래 붙잡고 물어봤대요. 성도님 혹시 지난주에 제가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대답하시기를 예, 그것은요 매우 목사님 설교가 매우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고민되는 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받고 돌아가실 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힘들고 쉽게 하면 또 목사님 수준이 또 정확히 한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합격하시면 이것이 오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 이선호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합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떤 때는 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또 참거리를 뭘 해가나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먹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끼를 먹더라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걸 먹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먹고 한 1년 정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한 끼만 먹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야 잠깐 동안이죠. 살을 빼려든지 잠깐 동안만 한 끼 먹는 것이고 어느덧 또 시간 지나가면 우리 나 자신도 모르게 또 생기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먹는 문제 가지고 영원히 할 수 없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최대 난입자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보다 경제 생활이 더 어려우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더 그만큼 중요했겠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녁때가 됐을 때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님께서 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 대안이 없었을 때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거기서 떼어서 먹이셨더니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그리고 12 방주가 남았더라 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나옵니다.
자, 남자만 5천 명 먹었으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아주 귀중한 얘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6장 26절 말씀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배를 부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면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어렵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할 때 무리들이 막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재차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리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본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말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폭발이 돼가지고 역사를 잡고 막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막 엄하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시기 정도 하는데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살을 찢어서 먹어야 되고 피를 나눠 마시는 무시무시한 이런 직장에 나가는 그런 엉뚱한 소문이 나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민심이 중요한 일뿐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 목적이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해야 될 그분이신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서워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얼마 전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얼마든지 해결할 줄 아십니까? 쉽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 표적을 잠깐만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다 믿겠죠. 예수님을 다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땅에 일어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오히려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사회에 어린이들이 유괴당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떤 놈들이 유괴해가는가라고 해서 그를 추적하다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한 토굴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대요. 성찬식 인도자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을 찢은 살이니 받아 먹으라 라는 이 말을 로마 병사가 듣고 흥청을 듭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찢어서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 같은 그런 그룹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상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사회에 내버려두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올 것이 따라가지고 그때부터 모조리 다 잡아서 극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핍박과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다가 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셔가지고 오히려 애매한 권한들이 성도들에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그것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주의 말씀을 보면 남에게 오해 살만한 말씀이죠. 사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 선입견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왜 굳이 그 무리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오늘날까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까? 피를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찬식이구나, 이 얘기를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우리가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과 맛있는 것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요 산의 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깊은 절망에 접할 때가 있어요.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절망과 시절, 또 좌절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요, 그 안에 용기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소생하는 힘을 줍니다. 마치 다 떨어져가는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낙엽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가운데 생성되는 거죠.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모습을 바뀌는 것, 세상적인 음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자신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인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거죠. 내 삶에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삶에 무의미한 것 때문에 용기조차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음식을 먹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자들은요 춤을 추고 환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습니다. 돈 없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여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과연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음식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찾아다니죠. 어떤 분들은 맛있다 하면 그냥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음식을 사 먹게 될까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그 음식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요 아무나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고 그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힘을 공부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주신 살과 피, 그것을 먹는 자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것을 먹지 못했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왠지 거리가 있었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은 우리가 함께 계심을 알게 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는 그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있죠. 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영양소를 말합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죠. 해로운 음식 빼놓고는 모든 음식에는 다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양소가 잘 정리돼서 내 몸과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뜻은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내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들, 예수님께서 담았던 모든 비전들,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신 모든 진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마음에 담고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삶과 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삶과 모든 가르침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처럼 담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제재된 삶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에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이 많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계속 되지 않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도 자주 흔들리고 어려움을 봉착해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함께 있는 주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방식이라든지 그분의 생명이라든지 인격이나 사상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주님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동하신 모든 것들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 함께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심지어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같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다라고 주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주님은 그 뜻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었듯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존재 방식도 이러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었듯이 이제는 성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는 자요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교회 나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나는 세례를 받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우리가 성도야 라고 스스로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외형적으로 그런 일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존재 방식이라든지 사고나 목적이 주님을 닮아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계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라든지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모든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참된 바로 것이 직분자요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올바른 성도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3일 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라는 공항을 떠나서 전세 비행기 한 대가 45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고 있었어요. 자, 45명의 승객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만 일기가 불안정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 정상 부근에 추락합니다. 불시착한 거죠. 불시착하고 내려보니까 거기는 아주 차디찬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꽁꽁 눈보라치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45명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7일 동안 생존의 사투를 벌인 끝에 그 중에 16명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생각이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67일간의 사투 끝에 16명이 살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그 추위를 못 견디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배워서 뜯어먹고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육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6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자, 기자들이 말했을 때에 이 호세라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호세라고 한 생존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라든지 성만찬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힘을 가졌지만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높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차에 참여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를 든 것뿐이고 그 뜻이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과 하나 된 것이 뭔지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가끔 두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만찬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게 성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보면 베세다 강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만을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가지고 가면 다 고쳐주신다. 귀신 들린 자를 데려가면 고쳐주신다. 심지어 죽은 자도 가면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병든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요 먹는 것이 해결되면,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곧 주님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주님은 정말로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이 정말 이 영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배고파할 때 육신의 양식을 먹기도 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은 세상적 음식이 아니라 바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진정한 생명이 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널리 전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다 주셨어요.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양식은요 신앙과 사랑이 담긴 영생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신비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먹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인생의 산해지면요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다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적인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음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먹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독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죽음이나 애통밖에 없습니다. 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쁨의 찬양 속에 감사의 고동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찾아왔지만 결국 이 말씀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진실로 영양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이런 축복을 얻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승수하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많은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살과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눠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살은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피는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배고픔에 더욱더 민감하고 더욱더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은 여름 속에서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많이 지치고 많이 결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여름 기간 동안에 내내 더웠습니다. 그러나 말복 지난 이후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좀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수요일 또 금요일에 매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양식 풍성하게 드시고 그리고 그 영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것들 다 채우시고 한 주간 또한도 우리의 영양식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 함께 영적 강건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